안녕하세요. 세종중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성경 통독 마지막 주 4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3주차까지 모세오경을 마무리하고 역사서로 들어오면서 조금 잘 읽힌다는 느낌으로 통독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에 맞추어서 모세오경보다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 읽어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4주차는요, 사무엘상 2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 함께 통독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오늘 강의는 이스라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간단하게 살피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강의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하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서의 핵심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먼저는 사울에게,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를 확립시키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모두 사무엘이냐는 질문에는 사무엘상에 사무엘의 죽음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중심으로 왕권이 세워졌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핵심 단어로 한번 사무엘상하를 주제를 한번 정리해 보았거든요. 강의하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강의한 한쪽에 적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핵심 단어는 전환입니다. 전환. 어떤 전환이냐면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이 세워지는 왕권에 확립되는 그런 전환이,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의 핵심 단어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런데 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다윗 왕의 귀한 중심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사무엘하를 다룰 때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안의 특징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다윗의 범죄와 실패를 통해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이 있는데요. 핵심 구절 중에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밑줄을 쳐 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자 하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하 핵심 구절은 5장 10절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에 어떠한 영광과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아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이 사무엘 상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먼저 타락한 제사장과 타락한 왕까지 내용이 사무엘상 전반부에 다루어지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타락한 사건, 사울 왕의 그리고 또 타락한 사건들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이제 사울 왕과 다윗이 이렇게 서로 대조되어지면서, 이렇게 특별히 사울 왕이 질투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 3번에 보시면
다윗의 집권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네 번의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다윗의 왕국, 다윗 왕국에 대한 회복,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한 평가가 사무엘 하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전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둘째 왕,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심한 질투 속에서 정말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공하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사울 치하 때부터 왕국이 성립되어지는 시기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성경이다. 그것은 사무엘상의 탄생과 부르심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왕위에서 밀려나는 것을, 그리고 목동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또 그 다윗이 도망자로 방황하는 것,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약 4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역사이고요. 사사기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상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을 수립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사무엘서는 사무엘보다는 다윗에게 더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어져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해안을 다시 보실까요? 특별히 강해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돌아오는 이동 경로가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지도 오른쪽 빨간색 글자로 실로라고 적혀 있는 부분 보이세요? 자, 실로에 동그라미 1번을 적어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던 장소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그 위로 에베네셀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었던 곳으로 이제 법궤를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지중해 바닷가와 가까운 아스돗이 3번입니다. 블레셋에게 아벡이라는 곳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그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가져오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바벨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의 우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법궤의 영광을 이 이방인들이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드로 내려갑니다. 4번입니다. 그리고 에글로는 5번, 베세메쉬라고 있는데 베세메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6번, 기랏 여아림 7번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브아 밑에 8번 오벳 에돔이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브아 밑에 8번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잠시 법궤가 머물게 되잖아요. 나중에 사무엘 하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돌아오죠. 9번 다윗성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9번 다윗성. 자, 지도 밑에 나와 있는 굵은 글씨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으나 실상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지역을 승리하며 통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강해안 또 밑을 보시면 사울 왕과 다윗 왕, 이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표로 정리해 봤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사울 왕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표를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떠오르는 한 신학자의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 사울은 불순종의 죄가 아니라 반역의 죄를 졌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그럼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반역의 차이점은 뭘까요? 순종이란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한다면, 불순종은 따르지 않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반역이란 건 뭘까요? 반역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해석하여 살아가는 것을 반역이라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반역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해석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반역입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이 사울의 반역하는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의 죄와 나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나는 이런 반역하는 모습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여호와께로 돌이키다 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반성하고 뉘우친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 죄로부터 생각의 근본 자체를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순종하는 삶임을 성경 통독을 통해 확인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 하로 가시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도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함께 이방 나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 가는 과정이 바로 사무엘 하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다윗 왕권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0년간 통치하는 다윗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먼저 유다에서 통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수도를 헤브론으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까지 이렇게 전복 정쟁을 통해서 확장을 합니다. 잠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통일 왕국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와 입성하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다윗이 기뻐 춤을 추며 특별히 옷이 벗겨지는 그런 일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비난하였던 왕비 미갈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과 밧세바의 동침함으로 짓게 되는 범죄, 담대히 그것을 예언하고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와 제사장 사독의 등장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로 인해서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압살론의 반역 사건,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재앙을 경험하는 사건을 전개됩니다. 그렇지만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끝내지 않고요.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 특별히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품어주시는 용서의 이야기가 다윗과 무비보셋의 사건 9장을 통해 들려주는 것도 사무엘 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는 7장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거든요. 다윗 왕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도 이 남유다는 다윗 왕의 왕권대로 쭉 그 계보가 흘러내려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언약으로 체결하시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열왕기서를
또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실까요? 열왕기 상하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제목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대를 기록한 책이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는 분단되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입니다. 저자도 특별히 누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마지막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좀 역사를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람직한 왕, 선지자, 백성들의 모습이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에 근거하여 설명되어져 있다라고 적어뒀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단순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지키며 순종한 그런 선한 왕들과 그렇지 않아서 불순종했던 이 악한 왕들에 대한 대조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은요 전성기를 이루고 그렇지 않았던 악한 왕들은 결국은 멸망했다라는 것을 열왕기 상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주된 의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역사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 이후 구약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이 핵심 구절로 보시면 되고 열왕기 하는 13장 23절이 핵심 구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의 핵심 단어는 왕국의 분열이고요. 열왕기 하의 핵심 단어는 멸망과 포로다라고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열왕기 상하 개요를 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상은 6번까지의 내용이 열왕기 상 내용이고요. 이후에 7번부터 15번까지가 열왕기 하 내용입니다. 쭉 참고해서 성경 통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도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의 왕들과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대 앞에 Before Christ, BC가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중간에 남왕국 옆에 이렇게 한번 써주시겠어요? 베냐민, 유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간에 파란색 박스 있죠? 남왕국 이라고 써졌는데 옆에 베냐민, 유다. 이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로 왕가가 이루어지는 다윗 후손들입니다. 그게 남왕국이고요. 또 중간에 통일왕국이라고 있잖아요. 빨간색 박스 다윗,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리고는 이 통일왕국이 밑으로 분열왕국으로 나눠지는 때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오른쪽 박스에 보면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10지파를 중심으로 왕들이 이루어진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은 각각 40년 통치했고요.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됐는데 제가 남왕국에 부르는 왕들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겠어요? 남왕국의 왕들 중에 이렇게 별 표시되어 있는데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야마샤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여기에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죠. 별표 모양들이 또 이렇게 적혀 있는 왕들입니다. 이 왕들은요, 어떤 왕들이냐면 선왕들입니다. 선했던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과 율법을 따랐던 이 다스렸던 왕들은요, 특별히 전성기, 축복의,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에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북이스라엘 오른쪽 제일 끝에 박스에 두 번째 줄에 바하사 왕, 오므리 왕, 그리고 예후 왕, 므나헴 왕, 베가, 호세아, 여기까지 모두 동그라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6명의 왕은 선왕이 아니고 사실 이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조가 이렇게 바뀐 왕들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북왕국에서는 이 왕위를 찬탈하는 왕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그라미 친 왕들이 왕조를 다시 세운 사람들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반해서 남왕국은 아까 다윗 언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다. 서로 왕위를 가지고 싸우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성경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세 번의 강대국의 공격을 받습니다.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70년 후에 다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것까지 나중에 역사서를 읽으시면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의 시간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시점을 시작해서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전체 120년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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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년. 그래서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열왕기상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켜 등을 지고 자신의 왕권에 도취되어 사람들 앞에서 분열하게 되는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남왕국의 왕들은 악한 왕들도 선한 왕들도 있었던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왕들, 나쁜 왕들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는 열왕기상에 이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죄로 물들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흑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의 기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5가지의 기적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로 거역하는 그런 어두운 흑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나는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가지 기적, 대표적으로 과부의 기름병 기적 있죠.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잉태하는 기적을 또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죽었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기적,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던 줄인 자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기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BC 722년 북왕국은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요. 유다 왕국은 그 뒤에 135년간 지속하다가 BC 59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 다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기초로 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우 어두운 흑역사 가운데 마치 빛과 같이 등장하는 선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 열왕기하의 내용까지 우리가 통독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끊임없이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지 한번
천천히 통독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는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성경 통독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 달 4주차까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주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끝까지 완독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새해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종중부 가족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